할렐루야. 안디옥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늘 확신하며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온라인 구역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아모스 5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제42과 예배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구역예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아모스 5장 4절의 말씀이 요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요절 말씀을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오늘날 드려지는 변질된 예배의 모습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청산하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로 서기를 결단하는 우리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함께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함께 되새겨 보겠습니다. 지난주는 시편 103편 13절로 1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제41과 사랑 이야기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와 다시 생명의 관계를 맺으셨으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자녀의 권세를 부여하시고 영생을 주셔서 새 생명의 관계를 맺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이야기를 이루시고 우리가 누리고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바른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미리 계획하고 완벽한 준비를 갖춘 긍휼입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잘 아시는 이해 깊고 변함없는 인애입니다. 그리고 세밀하게 돌보시는 빈틈없는 자비의 배려입니다. 또한 자녀된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시는 전화위복의 반전입니다. 긍휼, 인애, 자비, 반전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확신하고 전하며 사는 복된 안디옥의 성도들이 됩시다. 이제 오늘 말씀 제42가 예배 이야기에 이끄는 바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배는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가인의 제사가 아니라 아벨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됩니다. 때는 주전 790년경이었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군사적으로는 크게 왕성하며 경제적으로도 부강해진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영적으로 또한 도덕적으로 무섭게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적인 부여와 풍요함에 젖어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형식에 치우쳐버리거나 교만하여 자기들 방식대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못 찾음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운 심판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더욱 타락의 길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선지자 아모스를 보내셔서 나를 찾으라 간절하게 권면하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시대와 모습이 마치 아모스 선지자의 시대와 같지 아니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6.25 전쟁으로 온 땅이 폐허가 되었던 나라, 전후 70년 만에 그러나 이제는 세계 경제대국의 반열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도 사회 기반 시설이 부족함이 없는 부유한 나라요. 이제는 이 땅의 문화, 한류의 바람이 세계를 휩쓸고 있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우리의 마음은 더욱 황폐해지고 사회는 더욱 타락의 소용돌이로 휘말려 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세에 타락한 시대가 되었으며 죄로 말미암은 극도의 불안이 우리의 생활에 넘치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아모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안타까운 경고의 메시지가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경고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을 바르게 찾으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당연히 하나님의 전을 찾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의 자부심이 넘치는 그러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찾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경고는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자부하고 있는 오늘날 교회를 향한 경고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타락과 부패는 바로 교회의 책임임을 자각하고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을 찾는다면서 우상을 찾는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의 욕심과 생각대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고 경고로 말씀하신 탐심의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묵상하지도 않는 신앙생활, 바로 우상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기도의 교제가 없는 신앙생활은 탐심의 요구만 살아있는 우상숭배입니다. 성경은 말세의 징조에 대하여 모이기를 피하는 시대라고 경고하고 있으며 우리에게 그러한 시대가 될수록 모이기에 더욱 힘쓰라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을 통하여 권면하였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말 사람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점점 하나님의 전을 멀리하고 예배를 피하는 습관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습관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바쁘다는 것을 핑계로 신앙의 삶을 포기한다거나 신앙적인 요구에 대해서 불평하는 대신에 긍정적인 강구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일이 되며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낼 수 있는 마음과 여유를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와 같은 기복적인 신앙에서 벗어납시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생활합시다. 기도의 교제가 풍성하도록 합시다.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가지 맙시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베푸시는 평화를 얻기 위해 기도하는 안디옥의 성도들이 됩시다. 둘째, 나를 찾으라는 경고의 의미를 바로 깨닫도록 합시다. 찾는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비켓이라는 말인데 이 비켓이라는 말의 의미는 숙고하다, 고찰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일방적인 예배만 드리지 말고 깊이 숙고하고 고찰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일은 우리의 몸만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 있게 우리의 갈 길을 살피고 주의 뜻을 숙고하고 고찰하여 이해하는, 그래서 진정으로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며 범사에 주님의 뜻을 이해하며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예배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비켓시하는 생활, 바로 말씀을 숙고하고 고찰하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 앞에 선 나 자신을 비켓시하는 생활, 바로 자신을 성찰하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삽시다. 헛성세월하지 않기 위해 악한 세대에 물들지 아니하고 시간을 아끼는 삶을 삽시다. 범사에 주님의 뜻을 이해하며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됩시다. 셋째, 하나님을 바르게 찾는 일에 방해되는 거짓 예배의 모습을 청산해야 합니다. 거짓 예배의 모습을 청산하기 위해서 첫째로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을 찾되 베델을 찾지 말아야 합니다. 베델은 그 이름의 뜻대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분열되면서 여로보암 왕이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고 금송아지를 섬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델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델로 올라가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도 올바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우상을 대하듯이 섬기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즉 기복적이며 미신적인 신앙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가인의 제사를 생각하면 됩니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의 인간의 기복이 중심인 예배가 바로 이름만 베델을 찾는 예배입니다. 우리들의 예배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죽음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인 긍휼과 인애와 자비와 반전의 섭리에 대한 감사가 빠진 예배,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영이 바로 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상반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탐욕을 버리고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을 찾되 길갈로 들어서지 말아야 합니다. 길갈은 여리고 동편의 도시로서 당시 종교와 군사 그리고 정치의 중심지였습니다. 5절에서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라고 경고하였는데 들어가지 말라는 단어는 헬라 원어로 에이스포르스테라는 말로써 화목하지 말라, 타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는 이방 종교와 정치나 또한 세상 권력과 타협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교회 안에 교회를 빙자해서 이권을 챙기는 상업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의 생활에 편리를 주는 것과 상행위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세속적인 신앙에 물들어서 우리 신앙의 지조를 팔아먹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신앙의 기본 자세에 대해 세상과 타협함으로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본문 6절 상반절에 말씀하신 대로 오직 한 분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을 찾되 브엘세바로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브엘세바란 우물, 셈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우물은 그 자체가 하나의 큰 재산으로서 바로 평안과 향락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셈으로 삼고 세상 향락이나 물질에 취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5절에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라고 경고하셨는데 나아가지 말라는 단어는 헬라 원어로 디아바이네테라는 말로써 확신하고 있는 것을 본천만척하고 욕심에 끌려 다른 것을 따라 나아가지 말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바로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면서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일임을 알면서 세상의 정욕에 이끌려 나가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 되심을 알면서 세상에서 도움을 얻고 세상에서 도움을 얻어 만족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세상 유혹에 이끌려 타협하고 세속화되어 변질되는 신앙의 자리에 나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적인 신앙의 자세를 율법주의로 단정해버리고 세상의 세속적이며 타락한 문화에 오연된 것들을 교회 안에 끌어들이는 것을 열려진 마음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본문 6절 상반절에 말씀하신 대로 오직 한 분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아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의 현실은 아모스 시대와 같은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보다 교회와 성도들이 더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에 아모스를 통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간절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찾아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의 예배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죽음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인 긍휼과 인애와 자비와 반전의 섭리에 대한 감사가 빠진 예배,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복적 자세로 베델을 찾지 말고 세상과 야합하는 길갈로로 들어가지 말고 유혹에 넘어가 탐욕에 빠지는 부엘세바로 나아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진실되게 찾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비케시하며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되게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를 깊이 돌아보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찾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예배에 대하여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빛계시하는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찾는 그런 예배자로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기복적 자세로 베델을 찾지 말고 세상과 야합하는 길갈로 들어서지 않게 하시고 유혹에 넘어가 탐욕에 빠지는 부엘세바로 나아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진실되게 하는 하나님만을 찾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